부부 우리 장로님들 저와 함께 식사당번이어가지고 일부 예배 이렇게 오셔서 드렸는데 일부 예배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뒤에 찬송하는데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앞에서 춤추다가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은데 오늘 2부 예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1월이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감 익듯이 익어가는 그런 이 11월 한 달 되어져서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눈 뜨고 하지 않고 눈을 감고 합니다. 그렇죠? 눈을 감고 하는데 눈 뜨고 하면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차 운전하실 때 저는 차 운전하면서도 기도 많이 하는데 그때 눈 감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거든요. 눈 뜨고 기도하는데 눈 뜨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 무조건 눈 감잖아요. 왜 감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있어요. 예,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습니다.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39살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명 면벽 기도라고 그러죠. 벽을 보고 기도했다. 벽을 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 눈을 떠도 벽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나 오늘 우리 사람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보는 것, 자기가 아는 것, 그걸로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그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는 그 사람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기로 한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지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기로 한 사람 아니냐? 이미 유대인 사이에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거야. 잡아 죽이기로 이번에 초막절에 올라오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0절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 죽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말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뿌려놓고 바로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마늘을 심어놨는데 여기 난 애들이 있는데 안 난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파봤더니 이제 날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파보면 안 돼요. 그렇죠? 뿌리가 이제 돋고 있는데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실 저는 교회 지붕에서도 머리로 떨어져서 지금 아시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떨어졌고 심장 수술도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4번 정도 이 젊은 나이에 정말 결정적으로 죽을 기회? 죽을 수 있는 때가 있었다. 그런 죽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때가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지금은 천국 가신 우리 박주성 집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또 지금 허영욱 집사님, 신인순 권사님, 조병구 집사님, 박인숙 권사님 우리와 함께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나왔던 분들입니다.
지금은 요양시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것을 사모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 할 수만 있다면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지옥에 가면 껄껄 하는 소리가 진동을 한다고 막 여기저기서 껄껄 한대요. 아, 그때 좀 예배를 드릴 걸. 그때 시간도 많았는데 수요 예배도 좀 가서 예배 드릴 걸. 그때 좀 내가 더 사랑할 걸. 내가 그때 좀 여유가 있었는데 누군가 밥도 사주고 좀 도와줄 걸. 껄껄 하는 소리가 넘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붙잡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의 말대로 메시아가 아니더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보다, 지금 예수님보다 메시아가 온다고 한들 더 많은 표적을 보일 그런 사람이 있겠어? 이분이 가장 많은 지금 표적을 보이고 있어 라고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인들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오면 그때는 너희가 마음대로 나를 붙들든지 말든지 잡아서 죽이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좀 기다려봐. 내가 갈 건데 내가 죽을 때가 있을 거야. 너희들한테 잡힐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태연하게 의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때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지금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때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아직 전하셔야 될 천국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하실 말씀을 다 전하셔야만 복음서가, 성경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말씀하신 거 다 그것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서가 기록돼야만 그 천국 복음이 후세대인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말씀을 다 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다 전하지 않으셨는데 그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해줄 제자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성경에 이제 기록해야 되고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될 그 제자들, 사도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은 그래서 당장 죽을 때가 아니고 당장 죽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알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잡혀서 죽을 건데,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잡혀서 죽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의연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 진짜 이유는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돌아갈 곳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하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시고 이제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셨지만 항상 그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았고 십자가의 그 고통도 참을 수 있었고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와 비난과 핍박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 보았던 유대인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야? 갈릴리 사람인 줄 우리가 아는데 어디서 왔다는 거야? 왜 이분이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야? 왜 그분을 또 그 길을 갈지 우리도 따라갈 수 없는 거야?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혼란스러워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이지 않으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가 아는 경험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사역과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상황쯤 되면 사실은 좀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전하자마자 잡혀서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그 얼굴이 죽음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하는 상황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아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나서 잔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잔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은 요양시설이나 또 병원이 잘 되어져 있어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임종 그 순간을 요즘은 조금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러나 그 전에는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임종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임종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 이렇게 보면 권사님들 중에서도 가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음을 곧 죽어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천국이 있는지를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막 두려워, 죽기 싫어요 이러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목사님 주님 나라에서 봬요 이런 분이 있어요. 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목사님 잘 이렇게 한 장로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스러웠던. 그런데요, 이 죽을 때 이 두려움이 있고 죽음의 이후에 어떤 것이 일어날지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려고 몸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수축이 되어져요. 그래서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몸이 뻣뻣해요. 몸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돌아가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몸이 부드러워요. 몸이 부드러워. 죽는 순간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해 보면, 또 이렇게 몸을 만져보면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이분이 천국을 지금 소망하고 돌아가셨구나 아닌가를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 신방을 가서 이제 죽음의 앞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요, 지금 돌아가시면, 이게 죽으시면 자는 것과 이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밤 자잖아요. 그러나 내일 아침에 되면 깨어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고 이 땅에서는 숨이 거두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뜹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무덤에 묻혀서 못 보지만 그 죽은 사람은 전혀 지금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눈을 떴다가 잠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스데반은요 그런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에도 걱정하지 않고 죽는 순간에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나를 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혀 해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서 3층 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낙원을 봅니다. 거기서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을 말로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듣게 되어지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고 이방 선교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자연적인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래도 전혀 그것을 해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그냥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풍요함,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 잘 사는 거, 돈 벌고 떵떵거리는 거, 이런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와 같다.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은 내 삶을 다 주고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내 삶을 다 투자하고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은 우리로 죽음을 이기게 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고 자기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태어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뭐 황금길이 있고 12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12문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상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황금길이 있고 12 있어도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사실 죽인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하셔야만 너희들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된다고요. 이 외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시고 죽여야만 되냐고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영생은 바로 천국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죄인으로 그 갈기갈기 찢기면서 몸이 찢기면서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당하면서 옷이 벗겨지면서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거역하고 자신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너무나도 미워하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다 못해서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친 사랑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그 뜨거운 미친 사랑 때문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기 자식인 경우에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기 자식인 경우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50년이 돼도 플랜카드에 써놓고 누구누구를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 해군 함정이 그 열대지방에 이제 머무르게 됐는데 군인들이 원숭이 돛을 놔가지고 원숭이를 잡았답니다. 거기에 원숭이 새끼가 한 마리 걸려들어서 잡혔는데 원숭이 새끼가 거기에 걸려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잡자 막 원숭이 어미가 막 어찌할 줄 모르고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깨깨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은 그 잡은 원숭이 새끼를 가지고 배에 와서 배에 싣고 출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 막 어미가 어쩔 줄 모르고 끽끽 하더니 그 배가 이제 그 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데 강 협곡을 가는 그 배를 막 계속 강변으로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배가 좀 이렇게 협곡 이렇게 높고 이렇게 배가 좀 낮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가는데 이 원숭이 어미가 나무에 높이 올라가더니 저 밑에 배가 밑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기가 더 높으니까 그 배 가판으로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로 팍 떨어지니까 배가 찢어져가지고 죽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요 심정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하는 길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아들,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해야만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던 그 하나님 곁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계속 지켜보았던 예수님도 그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에게 침뱉고 네가 구원자냐?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찍고 손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죄인을 향한 미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나를 미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사람, 깨닫고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영부영하다가 벌써 3분의 2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한 3분의 1쯤, 지금 살아온 생활보다 3분의 1쯤 남은 것 같은데, 지난 50여 년,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금방 지나갔어요. 어렸을 때 생각이 아직도 7, 8살 때 놀던 생각이 지금도 선명한데 벌써 60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3분의 2가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 나머지 3분의 1 더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며 살아야죠? 돈 더 많이 벌어야 될까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벌써 3분의 2가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보다 더 작게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50년 세월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남은 세월 뭐 하고 살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 때문에. 그들은 또한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작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삶을 살아가는 자세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곳에 계시는 그 아버지의 절절하신 사랑, 미친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그냥 식어버립니다.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마귀가 마음껏 뒤덮고 다니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낙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놀이터로 만들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절절하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찢어서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그게 보게 되어지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굳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낭망할 필요도, 어떤 누가 나에게 핍박을 가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워할 필요도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뜨거운 사랑에 눈이 뜨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도 참 똑똑하고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사업도 잘하시고 부자로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살고, 어머니도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아이도 참 똑똑하고 착했어요. 신앙도 다 좋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어머니도 되게 선생님이셨는데 너무너무 여리고 착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6살, 7살 됐는데 그 아이가 뜬금없이 선생님, 저 빨리 죽고 싶어요. 6살, 7살의 그 귀여운 아이가 빨리 죽고 싶어요. 아니 선생님처럼 이렇게 어른도 되고 청년도 되고 하면 좋지. 아니요, 저 빨리 죽고 싶어요. 그래서
6살, 7살짜리가. 그래서 왜 빨리 죽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었어요. 천국. 그 순진하게 낭만적인 그 얼굴로 천국 가고 싶어요. 그 확신을 하더라고요. 순수하게. 이 땅에 아무리 청년되고 좋아도 천국보다 안 좋으니까 자기가 확실한 믿음이 그러고요. 선생님, 저는요 청소부 되고 싶어요. 무슨 대통령 되고 장관이 되고 장군이 돼야지 무슨 청소부가 되고 싶어? 얘가 똑똑했네 얘요. 지금 한동대 나와가지고 나름 굉장히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청소부가 되고 싶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막 대통령 되고 싶어요, 막 장군이 되고 싶고 과학자가 되고 싶어 이러잖아요. 청소부가 되고 싶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나는요 이 아이의 그 말에 야 진짜 얘는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구나. 그걸 알면 진짜 알고 그 안에 그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청소부로 사는 게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누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좀 잘못 가는 길인 게 있어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믿는 자들은 영광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영향력을 끼친다. 일부 맞는 얘기도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높아져서 우리가 잘 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암이 있는데 오히려 그 암 환자가 다른 건강한 자를 위로하고 있을 때 이때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정말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데 오히려 밥을 사주고 있고 베풀고 있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나와 다르네?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 버리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 버리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높은 자리로 올라간 사람도 없고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로 오시지도 않고 올 때부터 마국간에 오셨고,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비참하게 태어났더라도 마국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분은 없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시키고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죽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제 어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 참 어렵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죠. 제가 제 얘기들을 했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또 젊어서 병도 있었고.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다 이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어요. 천국에 대해 눈이 뜬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천국에 눈이 뜬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죽고 싶다가 아니라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남은 인생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을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영생의 삶,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왜 이렇게 사셨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처럼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굳이 마국간에 태어나지 않아 십자가에 죽더라도 마국간에 태어나지 않고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살았던 삶, 우리는 지금 이해한다고 하지만 유대인처럼 이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나를 절절히 사랑하는 그 미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셔서 왜 이렇게 사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이해가 되어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참살입니다.
그때부터 영생의 삶,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영생, 참살이, 진짜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책도 여러 책들, 겸손, 순종 이런 책들도 쓰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받은 기쁨은 죄인의 기쁨이고 이 땅의 기쁨이나 용서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용서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는 거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복된 일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인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어느 작품에 보면 한 엄마가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너 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보통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평생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 노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태어났는데 진짜 평생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해도 안 받고 미움도 안 받고 사랑받으면서 40년을 삽니다. 40년을 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그 노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평생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꿈에 내가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동안 사랑만 받고 살았던 삶이 너무나도 밋밋하고 너무나도 허전한 이런 삶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면서 사는 것,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영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은 인생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외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도 감격한 자들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